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25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열왕기하 20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에서 대부분의 어떤 큰 전환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란 건 그 사건이 일어날 만한 일이 미리 그 전에 꾸준히 축적되고 또 쌓아와져 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일상이 누적된 결과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나 이벤트를 통해 어떤 교회의 그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것을 위한 꾸준한 준비와 오랜 노력이 수반되고 그것이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 완성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의 꾸준한 준비나 오랜 노력 없이 단순히 어떤 이벤트나 행사를 통해 어떤 성도의 변화를 모색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결과적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앙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일상을 중요시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은 평상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한 삶의 결과와 열매가 신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법고시를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사법고시에 붙기 위해서는 그 사법고시를 위해 준비한 그의 시간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은 채 시험만 본다고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합격이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는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험을 위한 노력과 애씀이 드러날 때 그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신앙의 열매와 신앙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선 중요한 건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 축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뜬금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는 일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일어난 일은 신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까닭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차곡차곡 준비하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매 순간 찾고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지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과정도 사실 그것들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임을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만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구절, 한 사건으로 그를 판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그가 어떠한 과정을 밟아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며 그를 판단해야 합니다. 아수르가 여러분 유다를 위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이 본국으로 돌아갈 것과 본국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수르가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돌아가는 아수르의 장군인 랍사게가 허풍을 떠는 그 말에 놀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우습다고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에 다시 한번 응답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징조까지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19장 29절에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3년 동안은 아수르에 대해 마음을 놓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직접 행하고 이루셨습니다. 19장 35절에 의하면 여호와는 사자를 동원하여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였는데 반역이 일어나 그가 칼에 맞아 죽는 것을 직접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징조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게 히스기야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야기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20장 1절을 여러분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18장 2절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의하면 이미 14년이 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적어도 39이 넘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29년을 통치했다라고 나오고 죽을 때가 54살이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나오니까 54살에서 15년을 빼면 39살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39살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왕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고 최고의 안보 사항이었습니다. 히스기야로서는 모처럼 아수르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최소한 3년은 어떤 위험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조와 예언을 들었으니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덜컥 병에 걸려 버린 겁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마음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20장 1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병이 어떤 병세인지를 알게 되었고 다행히 삶에 대해 자포자기한 심정이 든 게 아니라 삶에 대한 강한 애착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 대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의 성격입니다. 3절인데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덮어놓고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행동을 언급하면서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의 행적에 대해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그리고 이사야 36장부터 39장,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의 행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의 내용은 열왕기하와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살펴볼 것이 없고, 역대하의 기록은 열왕기하에 없는 참고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기록을 통해 히스기야가 주께서 보시기에 행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가 행한 일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유월절을 회복시킨 겁니다.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시킬 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서 600년간이나 유월절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600년간 사라져있던 유월절을 히스기야가 복원하여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 절기의 행사를 지켜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을 수리한 겁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는 600년 만에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였고 성전을 수리한 것을 자기가 주님 앞에 행한 선하게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기에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그에게 들려집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 의하면 여러분, 이사야가 왕을 만나고 자기가 사는 그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이 그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매우 은혜롭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나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입니다. 무슨 말이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불과 3일 만에 치유될 것이고 거기에 더 붙여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전해 듣는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춤추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히스기야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20장 7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라고 고백됩니다. 다시 말해 치료가 끝이 났고 병이 나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말로 응답하신 것도 이사야가 마치 성읍에 이르기 전이었는데 그 치유마저도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채 3일도 걸리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히스기야는 당장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춤추며 뛰고 찬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뚱맞게 8절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 왕이 물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 나라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히스기야는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그의 상처가 낫는 것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증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진짜인지 나에게 증거를 보이시오, 징표를 보이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날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삶에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심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가 충만했더라면 아마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춤추며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가 노래하며 주님께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도 이것을 그냥 일시적인 상황, 오늘의 지금 이 아픔이 호전되는 것 정도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게 히스기야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요구가 사실 너무나 어이없는 까닭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징조에 대해서도 전혀 신뢰를 하지 않으면서 사실 새로운 어떤 징조, 새로운 징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하나님의 징조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새로운 징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더 어이없는 건 3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자신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일도 자기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과 얼마 전에 아수르의 위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일,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이사야를 통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소서라고 시건방 떨었던 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징조까지 보여주시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내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주장하고 심지어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를 보며 한 가지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히스기야는 새로운 징표, 새로운 징조를 요구했을까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징조가, 그 징표가 자신이 보기에 믿음직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난 반죽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상처에 놓아 그 상처가 나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징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 이사야가 기대하는 것과 달랐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징조나 징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징조나 징표를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징표는 죄인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징표를 보여주실 때 그 특징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기존의 죄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기존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깨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에 그 징표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징조나 징표는 어떤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징조나 징표를 얘기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엔 어떤 것들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마 신기한 것, 놀라운 것, 이상한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리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징조를 이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기적이란 말로 바꾸어도 의미상 별다른 차이가 없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적, 이적은 우리의 생각과 달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것이 기적이고 이적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적과 기적은 희한하고 이상하고 신기하고 특별한 것으로 인식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앞서도 읽은 것처럼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징조가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기준에서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원한 게 아닙니다.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그냥 상황만 되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올해도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심고 거두고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의 일상을 연속하며 지속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의 상황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수르가 물러가고 그의 왕이 죽게 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시면서 바라나의 능력이 이렇게 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올해 먹게 될 것이고 내년에도 먹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도 너희가 심은 것으로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평안한 삶을, 지금과 같은 일상의 삶을 누리며 영위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고,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것으로 그 징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징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한 응답으로 그것을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크고 놀랍고 신비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어떤 이상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긴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생기기를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양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기적이라면 말 하나로 산이라도 옮겨져야지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을 우리는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멈추지 않고 영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내시고 우리의 바운더리를 안전하게 유지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맞이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9장에 올해 내가 뿌린 것에서 거두어 먹는 것을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완성하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3년까지만 지킬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너의 일생 전체를, 너의 삶 전체를, 너의 그 모든 삶 다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지키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삶 전체를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심을 오늘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면, 오늘과 같이 히스기야에게 일어날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때는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복으로 우리를 돕고 살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무언가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앞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키는 분으로 성경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처럼 특별한 무언가를 언젠가 한번 내려줄 것처럼 말하며 나에게 와서 헌신하고 충성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오셔서 너의 일상을 살피며 너의 삶에 함께하며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복 주시는 분이, 너를 찾아와 너의 삶에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너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있거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는 종과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징표를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섬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네잎클로버는 행운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잎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네잎클로버를 찾기 위해 애쓰다 새잎클로버가 늘 있음을 잊고 살아갑니다. 행운을 쫓다가 행복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이루심과 축복이 있는데 어떤 특별한 징표나 징조를 쫓다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오늘 여러분을 돌보고 살피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징표 징조를 구하느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눈이 자꾸만 특별한 무언가를 쫓다 보니 오늘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고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은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